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팔복을 끝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땅에 소금이고 세상에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이루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어떻게 이루셨느냐 이거죠. 로마서 이제 8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아주 100%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또 지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뭐 지킨다 해가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죠. 왜 그 죄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다 죄인 거예요. 하여튼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또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만이 의가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은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오셨다고요? 죄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8장 3절, 4절, 5절에서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셔가지고 아주 우리 육신으로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모든 그 율법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것이 좀 낫겠죠. 그렇죠?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8절에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짓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그것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으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을 가지고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 뭐냐? 우리 율법을 어땠다는 겁니까?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왕 찾아봤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율법이 한마디 말로 딱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사랑.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데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주 속죄 구원해 주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100%다 이뤘다는데 뭘로 이뤘냐? 사랑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주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또 어디입니까? 또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을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군데 우리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3절에 주께서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중에 나와서 말씀드리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재림하실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4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와서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21절에 이는 그때에 뭐가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다. 결코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란이 있는데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까? 겨울이나 예? 겨울. 그 20절에 겨울이나 안식. 그 겨울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겨울이죠, 그죠?
여러분 겨울이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이 추운 겨울을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 안식일은 또 뭐냐? 근데 안식일은 놔두고 우리 우선 겨울이 뭘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에게 그렇죠.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 환난 날이 되게 되면은 사랑이 없는 자는 걔보다 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좀 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라 나오죠,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순교케 주기 위해서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를 보내주죠, 그렇죠? 대적하는 자를 보내줄 때에 생판 모르는 자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들 보내주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생판 모르는 로마 병정들이 와서 팔아먹었습니까? 아니면 제자 중에서 한 명이 팔아먹습니까? 아는 자가 파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골수다. 아니면 예수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에 그하고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자를 보내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겨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불붙듯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허다한 죄들을 그러니까 아니 지금 환난 날의 사랑의 결과는 순교로 아주 이렇게 기결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둘째 사망해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싹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허다한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사랑했다 해가지고 우리 죄를 다 덮는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앞에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사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이건데,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 율법을 완성한 것이 바로 뭡니까? 아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랑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먼저 율법을 이룬 그것이 아카페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피 흘려 죽임 당하는 것이 율법을 이룬 것인데 주님이 율법을 이룬 그 아카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으로만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랑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한다, 뭐 선을 행하고 뭐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사랑할 때만이 맺히는 열매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죠. 율법을. 그러니까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거는 열매가 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나의 의로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맺어지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이제 사랑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이렇게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실 것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기 전에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거죠.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그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본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서 사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삶이 어떤 우리 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신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율법을 다 행했다는 겁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율법을 다 행하고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도 율법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또 다 이루셨고 하여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죄인으로 죄값으로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죽으심으로 아주 죄값을 청산해서 율법의 의를 다 아주 마지막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이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7절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거죠. 완성한다는 거죠. 이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율법을 이루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 자체가 연약해가지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성경에는 세 보니까 신학자들이 한 600 몇 가지가 되고 그죠? 어떤 분은 1000가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계명으로 이렇게 주셔서 하신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또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또 줬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 전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율법인데 그 중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10가지 계명을 또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가지도 못 지키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예수님이 다 지킨 것이 그것이 바로 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아까 로마서 10장 우리 아까 로마서 이제 봤는데 로마서 10장 한 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시고자?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좋은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육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 아래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거죠. 불의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우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 다 율법을 다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 것이 율법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죠? 율법 전체인데 나머지 몇 개만 지켜서 이루신 게 아니고 그 율법 전체를 다 지켜서 행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루신 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를 완성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딱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을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짝이었고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는 겁니까? 폐기하지 않고 이루러 왔다 했습니까? 이뤘다고요.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지금도 율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아주 깨우쳐주고 알려주어서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는 겁니까?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또 어떻게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를 피로 죄산 우리 죄를 속죄 영원 속죄 구해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산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의를 덧입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회개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이 방향에서 완전히 터닝해서 의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 이것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가지고 죄산 받는 것은 그런 종이 아니라, 그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된 그 같은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게 해서 율법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신 그 의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주 덧입혀져서 전가돼 가지고 아주 옷 입혀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니까 20절에 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제자인 너희의 의가 그랬죠. 그죠? 너희의 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너희의 의라는 게 뭐 어떤 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죠. 그죠? 너희의 의라는 것은 제자들의 의는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그들에게 전부 의롭게 옷을 입은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같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까 완전한 무결한 하나님의 그 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의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의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고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언어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는 아예 죄인이기 때문에 지켜도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뭐 의를 베푼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자기가 물건을 강도치대에 갖고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도와주고 자기 스스로끼리 잘해주고 한다고 이것이 의가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질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입혀주니까 우리가 그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아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요 아주 신앙생활 절대로 아주 그들은 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늠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뭐 이렇게 계속 뭐 잘하죠. 다 그렇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구제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그 18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 저 9절에 거의 주께서 자기들을 어렵다고 스스로 믿고 사는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라.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자기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1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라고 하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아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생활은 실제로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의를 행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완전 무결하지만은 그들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완전 무결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어렵게 사는 것은 사실인데 율법의 수백 가지를 이렇게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안 되면 그거는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죠.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키고 99가지를 지키면 한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99가지는 지키지 못했다는 죄인. 이래도 저래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킨 거야. 한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99가지를 지키지 못한 거나 똑같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지 않다는 겁니까? 자, 이제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야고보서 2장 봅시다. 여러분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0절에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보면은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11절에 이는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죠? 율법을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은 이거는 전체를 범한 것과 똑같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다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이 뭐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흠이 없고 아주 어렵다 했지만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 속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인인 자기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 해도 그 속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인 경우에는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요? 율법을 온전하게 왔다라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거는 물론 뭐 다 이루신 것이 온전한 거 되지만은 또 한 가지 말을 쓰는 뭐냐면 율법을 육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어떤 관계였던 그 가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늠도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거는 영적인 가늠이 되는 거죠. 그죠? 뇌 변화목이죠.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거죠. 하나님 왜 사랑하는 것이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가늠이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율법에서는 살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은 네 마음에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거는 살인이다.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살인이다. 얼마나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게 그것을 온전케 주님이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율법도 10계명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렇게 주님이 이루셨다,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죠?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해야겠지만은 아주 구원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아주 구원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그죠? 율법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아주 죄를 우리를 하고 됩니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깨우쳐 있는 거죠. 그냥 구약에서도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율법을. 그래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닫게 하고 더욱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갖다 비추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죄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아주 그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재물이나 소나 양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죽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주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소라 양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전부 다 그 소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죄 때문에 그 소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아주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선지자로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구약에서 율법에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버려. 이거는 뭡니까? 그렇게 쳐 죽임을 받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인하고 뭐 한다고 제사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죄는 없어졌다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이왕 왔으니까. 히브리서 9장에도 봅시다. 음. 13절에 9장 13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도 불결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육체만 정결하는 거죠. 근데 10장 3절에 그러나 이 희생 제물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 희생 제물을 계속 드려야 되느냐? 죄가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죄가 생각, 내가 죄를 지었지. 그럼 또 제사 하나 몇 배 제물과 죄를 드리고 죄가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염소와 양의 피, 송아지 피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 그 뒤에 9절에 10장 9절에 보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였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그렇게 행하시고 두 번째 세웠나이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겠다.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겠다는 거죠.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 이것을 9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1절 12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구약에서도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고 아주 그 메시아를 아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에서 율법의 계명은 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더욱더 아주 율법이 영적인 법이 돼가지고 아주 신령한 법이 돼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죄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짓는 그와 같은 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렇게 깨닫게 하고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다고요? 필요한 것이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율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필요 없다면 율법을 구약 성경으로는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아주 이루어진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우리에게 아주 입혀졌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죄를 지어야 안 짓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구원파 같은 것이 아니죠. 구원파, 여러분이 구원파 박옥수 계열의 이제 그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파에 대해서 그죠? 그들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거죠.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딱 부러지게 확신하는 건 좋은데 이들은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되지는 거예요. 계속 참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18절의 그 말씀은 율법의 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는 그와 같은 아주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 이제 교회는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이렇게 아주 뭐 율법과 복음이 평행선을 날아가는 거죠. 평행선은 계속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은 이렇게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의 율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러니까 율법 오늘날의 율법은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그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십계명을 범했다면 너는 지옥 간다. 이게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범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십계명 뭐 7계명을 지켰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아주 범했다. 그러면 그 누구는 이미 7계를 범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거는 아주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 그런 그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늘날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 아니고 아주 온전한 신령한 법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꾸 율법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율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죄가 계속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계속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아주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의로 계속 있고 예수님의 것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율법이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계명이라는 거죠. 옛 계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말씀은 아주 지금 큰 거고 어떤 건 작은 거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작다고 여기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죠? 계명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크고 작은 게 없으니까 그것을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아주 불린다는 것은 작은 계명대로 가르친 자는 아주 천국에 가서 작은 자라 불리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 가서 크게 아주 존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작다, 작은 자다 이렇게 하고 뭐 그 말씀을 다 가르친 자들은 아주 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앞에 3절부터 이미 왔죠. 3절이 뭡니까? 영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영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에 이미 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천국, 하늘나라의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으면 천국이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이 왜 가난하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왜 영이 가난해서 천국 안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늘나라 영광을 두고 살게 되니까 이 세상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이미 하늘에 천상에 이미 안침과 된 자고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괴로움받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영이 가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가난한 것을 세상과 짝하지 않으므로 아주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통받는 괴로움 있는 이것이 바로 영이 가난하다는 거죠. 영이 가난한 거다. 그죠? 왜냐? 하늘나라의 영생과 자기에게 예비된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반대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영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 기존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 됩니까?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심령에 이미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자기 영이 이렇게 살아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자기 중심의 100%는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다른 말로 세상에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 율법을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갔을 때 작은 자다 이렇게 불리고 아주 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부 다 이렇게 온전히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데 이 천국이 뭐냐?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좀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인데 3절부터 이미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모든 그 복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영이 부자고 영이 가난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유한데 실은 이들은 영적이 부유합니까? 안 합니까? 부유하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영이 하늘나라에 속했으니까 하늘나라의 것으로 아주 영이 부유하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부유하다는 거죠. 부유하다. 그러니까 실제는 영적으로 부유하지만은 왜 그러면 영적으로 뭐가 가난하냐? 실제 이 땅에 사는데 거기에 따른 어떻게입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심령은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난한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19절의 그 말씀은 우리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로서 이 땅에 지금 아주 살고 있는 가운데 아주 큰 자로 작은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시느냐? 말씀에 우습게 여기는 자는 작은 자로.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모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다 지키고 이렇게 말씀한 자는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계명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행하는 것은 구약처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이미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주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행치 않아도 율법을 범한 겁니까? 범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행치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까?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매여지게 되는 거죠.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이 아주 모든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뭘 말씀드리는 것인지 지금 잘 깨달아지잖아요. 아멘.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큰 자냐 아주 작은 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큰 자냐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인 너희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딱 구별해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인 너희의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의다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 안에서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의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기로부터 나온 의라는 거죠. 자기가 말씀을 지켜하고 주일 성수하고 자기가 불의하지 않고 자기가 도덕질하지 않고 11조하지 않고 이게 딱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응? 불의하지 않고 아주 온전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은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주도 많이 하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의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의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바리새인들의 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의 의가. 그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렵게 보여도 속은 아주 맹탕이 많단 말이죠. 예수가 아니고 자기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활하는 거죠.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아무리 경건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원통하게 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계속 어디입니까? 화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은 화있만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화가 있다는 거죠. 가지가지를 예수님이 대해주면서 7번이나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아주 땀 흘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 마는데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은 예수가 그곳에 있어서 예수가 그들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이다. 자기 의로 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하면서 열매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은근히 해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라 이렇게 쭉 말씀하셨고 그 19절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라 하면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되겠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기 지금 21절에 주여 주여 하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아주 이적도 행했는데 그럼 이들은 능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죠. 능력을 받아서 행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한다. 난 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물러가랬다. 불법이 뭡니까? 불의한 거죠. 불의가 뭡니까? 죄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다 받았고 그것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왜 주님이 모른다 할까요? 자신의 의로 한 거죠. 자신의 의로 나타내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 때 그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영광을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뭐 어떻게 됩니까? 토스해야 되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자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말 믿으면 다 되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뭡니까? 자기 의를 행하는 거죠. 자기 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인 너희의 의와 아주 바리새인의 의가 뭐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뭐를 되는 겁니까? 하는 것마다 뭡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죠. 성전에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침을 받고 돌아갔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여기 그 5장 17절에 지금 17절부터 지금 20절까지 했는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간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가 되야 되는 겁니까? 그들은 사람의 의로서는 최고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데 그들보다 뛰어나는 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율법을 다 아주 이렇게 없애버린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거죠. 온전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 의를 우리가 입고 그 주님으로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더 깨닫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드리고 주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저를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의는 다 죽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